앞뒤 좌우인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2월 달이더라고요.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2월 달은 또 이 설교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달들이 있지만 2월 달은 저한테 참 특별한 달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2월 달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달이 2024년 2월이었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네. 그때 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잘 결혼해서 그때 24년도 1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주와 아빠가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2월 달이 될 때마다 제 와이프를 만났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참 배우자 기도를 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2월 달은 기도 응답의 달로 제 인생, 제 자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2026년, 우리가 26년 언젠가 지나갈 건데 27년, 28년 살아가면서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2026년은 어떤 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한 한 해,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되는 올 한 해 2020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설교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이름에 대해서 했는데 한 가지씩 간단하게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 멜렉, 뜻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뜻은 우리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뭘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좀 낯선 이름이죠.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이름 여호와 삼마,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진행했던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전했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발음 좀 어렵죠. 또 생소한 이름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도 성경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이런 이름 가진 것이, 이런 이름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치드케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한 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좋은 하나님이죠. 참 괜찮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싸움이 붙어가지고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원에 가면 누가 있죠?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랑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A랑 B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이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판사라면 여러분들 재판장 섰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과 염려가 들 겁니다. 그냥 법대로 판결하면 당연히 나는 무죄인데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이상한 거를 또 증거 채택을 하고 억울하게 판결이 나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유죄, 저 사람은 진짜 날 때리고 이 죄를 지었는데 무죄, 이런 판결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가 이런 안 좋은 판결, 잘못된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도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내가 앞에 서 있는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을 한다면은 그 누구도 걱정되고 전부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법대로 공평하게 판결하는 재판장을 한다면, 판사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안심될 겁니다. 내가 진짜 지은 죄가 없다면은 법대로 하면, 법의 질서에 딱 봤을 때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면은 오히려 그 재판장의 검사가 뭐라 하든 증인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법대로 하면 나는 무죄니까요. 여러분들, 공의로운 사람 앞에 있으면은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사람 앞에 있으면은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판사들이 이런 공의로운 사람들이 다 지도자 되고 판사가 됐으면은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 반 이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 치두케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없느냐?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르면서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아가도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시여, 여호와 치두케누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재판장들은 억울한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가든 부정한 사람이 찾아가든 세상에서 보기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찾아가든 다 받아주시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의롭게 받아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치두케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람 말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억울한 일을 말해 보십시오. 들어줄 때도 있지만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억울한 마음과 내 모든 마음들을 쏟아냈을 때 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한 시대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시대가 이 예레미야 23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치두케누라는 이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당시 왕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왕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와 양들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목자와 양들이 나오죠. 이 목자는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고 양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남유다 목자들, 이 왕들이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원들을 지키고 목원들을 돌봐주고 목원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사람, 그게 목자 아닙니까? 양들을 돌봐주는 사람, 지킨 사람이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양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양들이 도망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양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 이후로 남유다 왕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들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을 붙었다가 그러다 바벨론한테 한 대 맞고 바벨론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바벨론께 또 붙다가 또 바벨론께 반기 들어가지고 또 바벨론한테 맞고 그랬던 시대가 이 남유다 말기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자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판단할 때마다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인 것 같죠? 아닙니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정치적인 할 때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고 에스겔도 그 당시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불의한 과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피해본 사람들이 백성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왕,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드기야를 한글 발음으로 하면 시드기야이지만 이 히브리어 전통 발음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치드키아누가 됩니다.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 되면은, 자, 우리 아까 여호와 치드케누랑 좀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도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정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의다, 공의다, 정의. 이게 바로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 그의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커녕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바벨론에게 투항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듣는 척하다가 안 들었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들었는데, 예레미야에서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 내 이익과 내 권력을 위해서 선택했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몰래 빠져나가서 여리고에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에서 잡혀서 두 눈이 뽑게 되고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이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름은 시드기야인데 지금 삶을 보면 어떤 삶입니까? 불의한 삶인 거예요. 부정부패가 남돌고 왕은 자기 배만 불리고, 그러니까 욕심 많은 그런 왕의 그런 세상이니까 저게 시드기야가 맞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심지어 왕 백성들 중 어떤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있는 거 맞냐? 정의가 있는 거 맞냐?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예레미야 23장 시대입니다. 불의가 넘쳐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불의가 넘쳐난 99% 아니 그냥 100%가 불의가 넘쳐난 이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소개하느냐?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부정부패해도 나 여호와는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양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장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냐?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양들은 불의와 왕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양들을 지켜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양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고 이 왕들이, 이 목자들이 제대로 불의하게 행동하고 잘못되게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책임을 그 잘못된 왕들이 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은 누가 양들을 돌보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한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과 상황을 다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부르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 부릅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2절 보시면 그냥 양떼가 아니라 뭐다? 내 양떼다. 3절 보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떼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양떼다. 계속해서 남유다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욱 공의롭게 다가가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시느냐, 바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욱더 공의롭게 다가가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 왕들은 내 배만 불립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은 버리고 나는 도망가고 나는 살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백성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누의 이름, 이 이름의 뜻 가운데는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2층은 들리는데 3층 물어보겠습니다. 3층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 한다면 공의롭게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 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흔들릴 뿐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 미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영원히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기준이 바뀌는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5년이면 바뀝니다. 그리고 또 그 권세가 바뀌면 기준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도 몇천 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내 백성, 내 소유, 내 양떼를 돌보는 참된 목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백성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공의를 베푸실까요? 직접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쫙 다 쓸어버리시면은 이 더할 나위 훨씬 좋겠죠. 구약 시대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 관여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던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들을 양들 위에 세우겠다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목자들은 1절에 나와 있는 양들을 흩어버리고 멸하는 그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목자들입니다. 이전 목자들은 양들을 죽이고 흩어지겠다면 이번에 세워질 목자들은 흩어진 양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지키는 목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포로기한 시대에 활동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흩어졌던 이 양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새롭게 목자들 잘했는데 이 새롭게 세운 목자들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끝까지 13장까지 끝까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11장부터 12장까지 13장 거의 초반까지 너무나 잘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공동체도 회복하고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아십니까?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의 개인 방인을 만들지 않나,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않나, 온갖 사회적으로 불의가 또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인간의 통치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불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마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목자를 또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행하는 공의와 정의는 느헤미야가 했던 공의와 정의랑은 다릅니다. 어디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이름을 뭐랍니까? 여호와 우리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합니다. 즉, 이 왕의 다스림은 인간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혹은 누구는 평안하고 누구는 억울한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재판이고 공의가 아니라 이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여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위로받는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구약 성경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는 딱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구냐?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 나사렛 예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나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가지 예수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로운 공의의 왕 누구냐? 가지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 그게 바로 나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가늠한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들이 성전에 나왔다면 다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그가 병자든 약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온다면 하늘에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께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병자들과 약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야, 너희는 나병 환자니까 안 돼. 저기 진영 밖에 물러가. 야, 어린아이들 너희들 성인 될 때까지 나도 오지 마.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공의로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함이 있다, 위로가 있다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다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여호와 치드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나온 자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정말 이 세상 불의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심판받고 죄 있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또 무죄로 판결되는, 오히려 재판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불의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공의가 나타납니까? 바로 다윗의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불의해지는 그 세상을 어떻게 붙들 수 있냐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그 공의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늘생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 더 크게 한번 합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